남은 얘기 마저 해보죠. 이제 저희들 좀 알고 있는 어떤 교수님들이 그래 불교 명상이라는 게 어떤 무엇보다 특히 이제 제가 이렇게 매력을 느끼고 여러분들도 하고 있고 성철 스님이 널리 이제 기반을 다졌던 이 화두선이라는 것을 왜 매뉴얼화하지 않느냐? 요만큼 공부하면 그 다음엔 요거, 요만큼 얘기하면 그 다음 경계는 요거, 이렇게 그 경계가 나타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공부, 이렇게 매뉴얼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자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양의 명상 시스템은 그렇게 매뉴얼화돼 있어요. 돈만 내면 한 달 만에 마스터직위에도 오를 수 있고요. 바로 또 가서 명상실도 차릴 수 있고 그런 자격증까지 부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물론 그것은 굉장히 많은 이 좋은 수행법을 대중화하는데 꼭 필요한 일일 수는 있습니다. 매뉴얼화하는 것이. 근데 문제는 우리가 불교의 명상 참선 공부라는 게 모양에 대한 집착 혹은 모양에 대한 규정, 특정화, 이것이 그것이다라는 것을 거부하는 데서 이 참선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매뉴얼이라는 건 여기가 너희들의 1차 도달지, 여기가 2차 도달점, 여기가 3차 도달점이라고 그 도달점을 찍어주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도달점을 찍어주면 목표는 분명해지지만 그만큼 진리를 실천하는 방식으로는 위배된다.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뉴얼화하기 어려운데 이걸 이제 실체화한다. 모양이 있는 것으로 집착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수행자가 좀 공부 좀 했나 하고 가서 이 사람이 화를 내는지 안 내는지 가서 떠보고 이 방법 저 방법으로 화를 안 내면 오케이 참선 3급 이렇게 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참선 9단도 어떻게 하면 화내거든. 성철수는 화냈잖아. 아니 참선 9단도 화를 내거든. 지난번 얘기는 관세음보살도 화를 냈어요. 필요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이라는 이걸 가지고 참선 3급을 줄 수 있느냐? 못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모양으로 특정하는 일, 이게 참선을 하고 부처님 도리를 깨달아 가는데 정면으로 위배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해야 되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소위 서양의 공부를 해오신 분들이 특히나 우리 불교에도 요구하는 것이 간화선이 그렇게 훌륭하다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 체계화해라. 근데 그 매뉴얼화, 체계화가 이 선법하고 정면 위배된단 말입니다.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게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렇지만 말하자면 자칫 잘못해서 참선의 생명을 버리면서 참선의 껍데기만 취할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아직까지도 그걸 꿈꿔왔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기 우리 얘기로 돌아가서 8월 한여름에 강물을 얼리는 행위. 예? 강물은 끝없이 흐르고 흘러서 우리가 한 번 손 담근 물에는 2번 담글 수가 없어요. 한 번 손 담근 물에는 2번 손을 담글 수가 없다고. 그런데 저 흐르는 강물을 얼음으로 얼려서 실체화하면 그걸 내 걸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천만에 우리 마음은 강물보다 더 빨리 흐르고 흘러서 마음 요거 잡았다 하는 순간 요 손에 있는 건 이미 마음이 아니게 된, 그래서 뭐지요?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입니다. 이 마음은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마음, 잡을 수 없는 마음을 잡으려고 하는데 서양에서 공부한 사람은 이걸 매뉴얼화, 체계화해달라. 우리 공부하는 사람도 공부했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 하고 일종의 추상적, 구체적, 목적점. 예를 들어 공부했는데 왜 머리가 안 튀어나오셨을까? 뭐 이런 거. 왜 공부했는데 피부가 안 맑으셨을까?
그 사람 전생에 별로 착한 일 안 하면 안 맑아지거든. 그래서 이제 공부는 했는데 왜 얼굴이 맑아지지 않으셨을까? 이걸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투명도를 가지고 얼굴빛이 맑으시니 참선 2급 이럴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소위 이 도를 실체화하고 모양으로 규정하는 일에 속합니다. 이걸 여기서는 8월 한여름에 강물을 얼리는 일로 표현했어요. 억지죠. 8월 한여름에 강물을 얼리는 일. 이게 억지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실체화의 위험은 어디까지 가냐면요. 제가 또 시작하는 마당이니 곁들이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서유기 얘기입니다. 여기도 제가 써놨어요. 봉선군이라고 우리나라 봉선화가 이 봉선을 씁니다. 봉황새 봉자에 신선선자. 봉선군이라는 한 이제 고을에 도착을 했는데 3년 내내 어마어마한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손오공 일행이 보니까 이 봉선군의 군수가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에 있어서나 개인적 인품에 있어서나 너무 훌륭한 거야. 그래서 도리상 보면 여기 흉년이 들 수가 없어요. 예전에 흉년 들면 고을 원님들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너무 흉년 들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럴 뿐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옥황상제에게 타협을 하러 갑니다. 처음에는 자기 친한 용왕들을 불러다 비 좀 내리게 해줘. 그랬더니 이거는 결제 맞아야 되고 이 결제 라인을 어기면은 이거 예전에 경하용왕이라는 용왕은 비 몇 방울 10방울 내려야 되는데 12방울 내렸다가 죽은 적이 있어요. 몇 방울 더 내렸다 죽은 적이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방울수까지 세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럼 내가 가겠다 하고 손오공이 옥황상제에 갑니다. 도대체 봉선군의 군수가 저렇게 훌륭하고 저렇게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이 간곡한데 왜 비를 안 내려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 봉선군의 군수가 태수가 옛날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다가 옆에서 부인이 뭐라고 깐족깐족하니까 상을 엎어버렸다. 제사상을. 근데 그렇게만 해도 다행인데 지나가던 개가 그걸 먹었다. 그러면 옥황상제하고 개하고 동격 아니냐. 옥황상제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옥황상제가 3가지의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네가 가봐. 그래서 방이 3개가 있어요. 첫째 방의 문을 열고 가니 쌀이 우리 키의 10끼의 쌀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병아리 한 마리가 있는데 주먹만한 저 병아리가 저 10끼 되는 쌀의 산을 한 개씩 먹어서 다 먹으면 이제 그 다음 이렇다고 비 내리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 방에 가보니 그만큼 높은 밀가루 산이 있는 거예요. 밀가루 산이 있는데 또 요만한 발발이 강아지가 생각나면 핥아먹고 또 놀다가 또 생각나면 핥아먹고 이 밀가루 산이 다 녹으면 그 다음 방. 그렇다고 비가 내리는 건 아니고 그 다음 방. 그 다음에 갔더니 팔뚝처럼 굵은 쇠사슬이 있는데 그 밑에 촛불이 깜빡깜빡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촛불이 이 팔뚝만한 쇠사슬을 다 녹이면 이제 이 3 조건이 완수되면 그때 비를 내려주겠다. 이 봉선군에는 비가 내릴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하는데 이제 옆에 불법을 아는 사람이 코치를 해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 저 태수가 스스로에 대한 아만을 내려놓고 절대적으로 자기가 지은 죄를 참회를 하고 부처에게 귀의를 하고 그리고 모든 봉선군의 군민들이 태수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부처님에게 참여하고 기원을 하면 비가 내릴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비가 내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죄를 일단은 요만큼의 죄를 지었는데 그 업이 이렇게 어마무시하다 한 것이 첫 번째 메시지이고 그러면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는 이게 비 내릴 방법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하면. 그런데 천수경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죄는
불변의 본질이 따로 있는 실체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모두 마음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내 마음만 무념이 되면, 무념이 뭐예요? 부처님한테 귀의하면 무념입니다. 예? 나를 온전히 내려놓으면 아까 같이 보아라 1000마리 소가 오고 있네. 그렇지만 내 사랑하는 제자는 저기에 없구나. 여긴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죄는 죄를 실체화하는 일, 이것도 역시 업은 확실히 있어요. 죄업은 부처님도 바느질을 하다가 이를 잘못 찔러서 평생 등창을 앓으셨고, 부처님 제자 중에 상수세자 2명을 꼽는다면 사리불과 목건년이잖아요. 두 분은 원래 부처님 교단에 귀의할 때도 수백 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목건년은 신통제일이었거든. 그러니까 말하자면 슈퍼스타예요. 당시 인도 종교 풍토에서. 목건년이 뭐라고 하면 다 들어. 불교뿐만 아니라. 그래서 목건년이 불교에 귀의하면서 다른 외도들을 저건 틀렸다 할 때마다 외도 하나씩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고. 그러니까 목건년에게 원한을 품은 외도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제 이 도둑을 가장해서 암살단을 조직합니다. 다른 외도들이. 목건년이 신통제일이잖아요. 오늘 죽이러 가야지 하고 오면 하늘나라에 날라 올라가 있고, 또 오늘 죽이러 가야지 하고 또 죽이러 가면 또 하늘나라에 날아가 있고, 이렇게 7일을 날아갑니다. 그런데 전생에 무고한 생명을 죽인 일이 목건년한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7일 동안 이 재앙은 피할 수 있지만 이 내가 지은 구체적 죄업을 받지 않을 수는 없다. 그리고는 마지막 이교도의 그 폭력에 뼈가 부러지고 머리가 깨졌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신통력 제일인 이 목건년도 그랬다는 겁니다. 죄업은 그래요. 그렇지만 죄는 본질적으로 실체가 없어서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완전히 참여할 수 있고 불법의 비는 내릴 수 있다. 이 업을 없앨 수는 없지만 불법의 비는 내릴 수 있다. 이게 비가 내리는, 봉선군의 비가 내리는 이야기가 됩니다. 봉선군의 봉황이잖아요. 왜 이게 봉황봉자를 썼느냐면 봉황새는 늙으면 자기 몸에서 불을 냅니다. 그래서 자기를 태워요. 자기를 태워서 말끔하게 다 타면, 우리도 그러면 좀 좋겠어요? 말끔하게 다 타면 반짝반짝 빛나는 새봉황새가 나옵니다. 그래서 봉황새, 이걸 봉황열반이라고 불러요. 봉황새는 스스로를 태워서 새로운 봉황새로 태어난다. 이게 반야의 도리입니다. 우리가 모두 나를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완전한 우주 법계와 동일한 나, 부처가 새로 태어난다. 이게 봉황새의 원리라고요. 봉황새의 열반을 얘기하는 이유가 그렇기도 하고요. 요 봉선군이 그런 겁니다. 봉선군 군수가 인간적으로는 착했지만 훌륭한 나가 남아있는 그런 소위 낡은 봉황새였다. 근데 훌륭한 나라는 자아의식까지 내려놓는 순간 새로운 봉황새로 태어나고 그가 다스리는 봉선군의 감노의 비가 내릴 수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죄도 실체가 없으므로 얼마든지 감노의 비를 내릴 수 있다. 이 얘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영감대왕은 8월에 강을 얼렸어요. 그래서 도도 금강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묘법 연화경, 이 진리라는 것도 딱 한마디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해서 내 머릿속에 쏙 들어오게 설명해 주면 나도 부처의 지혜를 얻겠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왜 그렇게 설명 안 해주느냐. 그렇게 설명하는 모든 것이 그렇게 듣고 있는 당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에 귀결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엄청 총명의 칼날을 더해서 불격을 들으면 그 불법이 말하는 엑기스를 내가 섭취할 수 있겠다 하는 모든 시도는 통천하를 얼음 얼리는 일에 속합니다. 억지다 이 말입니다. 통천하를 8월 여름에 얼음 얼릴 수 없듯이 불법의 도리를 머릿속에 쏙 들어오게 설명해주면 내가 바로 부처님과 동일한 지혜를 얻겠다 하는 이것도 역시 억지다 이 말입니다. 억지다. 불법은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팔계가 가서
쇠사랑을 들고 강물을 때려보잖아요. 땅땅하게 얼었어. 얼만큼 얼었는지 지가 재봤냐고. 그냥 감으로, 이걸 우리말로 깜냥이라고 합니다. 감으로 때려보고, 그러면 뭐예요? 자기 기준으로. 자, 불법을 자기 기준으로, 수행을 자기 기준으로. 요즘은 인터넷 유튜브 시대니까 저도 뭐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들은 대놓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불법이 그래서는 안 된다. 불법은 논리를 내려놓는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논리를 내려놓는 초논리적인 자리가 있다. 이것이 불이론이다. 이렇게 애초 선언하고 시작하는데 그 이는 논리상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그럼 철학하지. 무슨 말인지 알죠? 저팔계는 이 쇠스랑으로 얼음을 두드려 봤는데 자기 느낌으로, 자기 감으로 마음 공부의 어디를 짚어본 거예요. 근데 자기 감을 내려놓는 게 마음 공부라는 걸 모르고. 그래서 이제 두드린 것도 이렇습니다. 또 저팔계가 무기를 이렇게 뒤에다가 걸치면 얼음에 안 빠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어리석은 얘기지만 이 얼음 얼린 거, 저팔계가 얼음 두드려 본 거, 그리고 무기를 가로로 이렇게 걸쳐매면 안 빠집니다. 이 모든 게 가로행자하고 관련돼 있어요. 가로행자를 이걸 가리켜서 횡행한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남북으로 다니는 건 옳고 이 동서로 다니는 건 옳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횡행은 나쁜 뜻이에요. 횡행은 남북은 질서 체계가 있잖아요. 아래와 위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와 위가 분명한 것이 질서라면 횡행은 질서 없이 막 가로질러 다니는 거야. 여기는 대통령도 있고 여기는 비서도 있는데 그 사이를 마음대로 다니는 걸 가리켜서 횡행한다고 합니다. 이건 도리를 저버리고 내 욕망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걸 가리켜서 횡행한다고 하는데 이 저팔계의 이 강 건너기는 전부 횡행에 속합니다. 진리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 이게 통천의 숙제라면 진리 흐름에 몸을 맡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수직으로 건너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저팔계의 불법 대하는 태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장법사가 거기에 이제 빠지게 되는데 삼장법사가 이때 건너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저 장사꾼들도 저쪽 강에 건너서 귀한 물건을 받아다가 이쪽에 가서 큰 이문을 남기는데 나도 어서 빨리 이 강을 건너서 저 서천에 가서 귀한 진리를 얻어다가 동쪽 땅, 이 땅에 전파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강을 건너려고 해요. 이거 장사꾼 마음입니다. 진리는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지. 저기에도 서천에는 있고 동쪽에는 없어서 서천에 가서 한 덩어리 갖다가 동쪽에 뿌리면 이문이 남는 장사다 하는 장사꾼의 마음으로 지금 진리를 구하고 있다. 이게 장사꾼이 건너니까 우리도 건너자 하는 삼장법사의 이야기가 됩니다. 장사꾼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이 얘기가 맹자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쪽에 없는 물건을 저쪽에서 가져다가 수십 배의 이문을 남든다 하는 것을 국정농단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농단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농단이 뭐냐면 논두렁 농자에 두렁 농자에 끈을 단자인데 이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쪽에 부족한 것과 이쪽에 부족한 것을 서로 맞바꾸는 게 장사였어요. 장사였는데 한 머리 좋은 인간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중국은 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도도락한데 이쪽 마을이 두 장이 세워졌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쪽에서는 쌀이 비싸게 팔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쪽에서는 과일이 비싸게 팔려. 옳거니 하고는 이쪽에 쌀을 완전히 모두 동네서 이쪽에 갖다 팔고 이쪽에 과일을 완전히 혼자 끊어다가 이쪽에 갖다 팔았어요. 그래서 수십 배의 이문을 남겼다. 이걸 논두렁 위에 가서 스스로 끊어냈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이 결단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맹자가 이걸 비판합니다. 그러니 장사꾼의 마음이 간사하지.
1대1로 바꿔야지. 그때는 이제 장사는 인정받지 않는 거였으니까요. 어찌되었든 삼장법사는 이런 장사꾼의 마음으로 서천의 귀한 진리를 동토에 갖다 놓으면 황제에게도 칭찬받고 백성들에게도 존경을 받으리라. 이런 마음이 장사꾼이 이문을 남기는 마음처럼 삼장법사의 마음에 들어있었다고요. 들어있었다고. 겉으로 보면 숭고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 서천길이 10만 8천인데 5만 4천리를 간 수준에서는 내려놔야 될 마음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삼장법사가 장사하는 마음으로 서천 진리를 구하는 여행을 하고 있다 하는 게 요 얼음강을 건너는 삼장법사의 행동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전쟁을 해야지요. 손오공이 이제 저팔계를 꼬드겨서 자, 모든 전쟁의 시초는 상대의 정체, 상대의 정보를 알아차는 데 있습니다. 이걸 우리 모든 공부도 우리는 비축에 있거든요. 바르게 알아차림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팔계가 나중에 먹고 가.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저팔계는 물 속에서 살던 장군이었고 손오공은 아무래도 물에는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팔계 등에 미고 하는데 저팔계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수고는 내가 하고 공은 네가 세워? 그래가지고 에라이 하고 이 손오공을 내팽개칩니다. 손오공이 벌써 저팔계의 등 뒤에 이렇게 갈기털을 붙들고 있다가 에라이 하고 내팽개치려고 하는 마음을 알았어요. 요거 잡고 있으면 알거든요. 여기가 알잖아요. 요거 당기면 옷이 요걸 잡고 있다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돼지 귀에 붙어 사는 이로 변해요. 그래가지고 돼지의 저팔계 귀래. 그럼 이제 절대로 저팔계가 뭐 할 건지 다 알아. 그렇지 않겠어요? 오호, 얘가 여기가 제일 예민한, 우리 오감 중에 여기가 제일 예민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제일 잘 깨달아요. 관음법문이 제일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눈은 떠 있을 때밖에 못 봐요. 예, 코는 잠깐 냄새 맡다가 얘가 둔해져요. 향이 있는 곳에 와서도 10분만 있으면 향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귀는 자도 듣고 뭐 딴 데 정신을 팔아도 듣고 늘 열려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 관음법문이 최고의 깨닫는 법문이다. 이게 능엄경의 법문이기도 하거든요. 관음법문이. 그래서 이제 저팔계의 귀에 붙어서 관음법문을 실천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가보니 이제까지 문제가 깜냥으로 이것은 착함과 악함, 부처와 중생, 옳고 그름, 서천과 동토 이걸 나누고 있다는 요 분별의식에서 비롯된 것이구나 하고서 이제 이 요괴와 싸우는데 요괴의 무기가 뭐냐면 보세요. 아홉 잎사귀 연꽃, 아홉 잎을 가진 연꽃 꽃송이, 아홉 잎을 가진 연꽃 꽃송이를 가지고 망치로 만들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 센 거예요. 이게 너무 강력해요. 여의봉하고도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연꽃잎은 몇 잎사귀가 몇 개 되는지 생각 안 해보셨죠? 우리 지난번에 36잎사귀였잖아요.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36자로 칼날이 변한 연꽃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연꽃은 우리가 연등할 때야 수십 개 달지만 연꽃은 15개쯤 된답니다. 나도 여기 와서 찾아봤어요. 저도. 근데 아홉 잎, 왜 하필이면 아홉 잎 연꽃이냐 이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15개 전후래요. 연꽃의 잎사귀는. 근데 이 요괴가 쓰는 연꽃은 아홉 잎사귀 연꽃이에요. 아홉은 뭐라고요? 최다수. 중국서에서 제일 많은 것. 아홉은 만사만물의 만자하고 통합니다. 꽃이 피은 것은 만사만물의 이 세상을 가리키고 꽃이 하나로 보인 것은 그 만사만물이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이게 불심이고 이게 자성이잖아요.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만사만물이 이루어졌다. 비유로 보자면 온 세상이 바닷물인데 만 가지 파도가 있다. 그럼 만 가지 파도와 바닷물은 연꽃 잎사귀와 연꽃 송이의 관계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연꽃 송이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소위
본질은 한문으로 성이라고 부르고 현상은 한문으로 상이라고 부르는데, 성과 상이, 본질과 현상이 둘이 아님을 강조하는 것이 이 요괴의 무기예요. 연꽃 망치. 문제는 얘가 늘 물속에 들어가 있어. 그럼 연꽃이 어떻게 돼요? 못 열어. 얘가 늘 물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조건은 다 갖췄어요. 9송이의 꽃송이니까 일과 하나와 많음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일직다가 돼 있다고요. 돼 있는데 색즉시 공이 돼 있다고요. 예? 색이 9송이, 9잎사귀고 공은 하나라고요. 그 색즉시 공이 돼 있는데 이게 물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꽃을 9개로 일 열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는 주장하기를 색즉시공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말하자면 중도라는 게, 색즉시공이 중도잖아요. 중도라는 게 별도로 존재한다는 집착에 빠져있는 것이 이 요마의 얘기입니다. 알아들으시겠죠? 이게 제가 제일 지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해석입니다.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해석이거든요. 근데 이거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적으로 현상과 본질이 하나다 이제 아실 거라고요. 제가 비유도 온 세상이 황금입니다. 만 가지는 그릇 모양입니다. 그럼 황금과 만 가지는 둘 아닌 관계에 있습니다. 이랬잖아요. 여기 서유계에서 뭐라고 했어요? 돌동굴에 돌 원숭이가 들어가서 다양한 돌가구를 쓴다. 주체와 객체와 모든 세계가 돌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하나지만 모양이 다르다는 점에서는 만 가지다. 이걸 얘는 이제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물속에 들어가서 여전히 이게 중도거니 하고 지키고 있으면, 얘는 얼음 얼리고 지키는데 선수잖아요. 이걸 지키고 있으면 얘가 하나의 모양에 머무는 집착이 됩니다. 그러면 지혜롭지 못해요. 지혜롭지 못해. 진리가 따로 있으니까. 진리는 지금 물 마시고 밥 먹는 자리에 있는데 이걸 물속에 들어가서 곱게 지키고 있으니 얘는 집착하는 거지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요마입니다. 요마라서 이제 이 도저히 손오공이 물리칠 수 없어서 이제 아제, 금두아제, 아제아제 발아제를 해서 이 관세음보살을 불러냈어요. 불러냈더니 관세음보살이 대광주를 엮어다가 통천에 물에 놓고 죽은 것은 가고 산 것은 오라. 옛날에 저희 조상이 강태공이었는데 강태공이 낚시가 이렇게 곧았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그 고리 짓지 않고 이렇게 곧은 낚시를 들여놓고 물고 싶으면 물고 물기 싫으면 물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나라는 이 인재가 가지고 있는 천하를 정리할 이 정책을 쓸 수 있으면 나한테 오시고, 그렇지 않고 이 자기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 오지 마라, 이런 낚시질이었다고요. 그것과 같은 마음으로 바구니를 물속에 놓습니다. 바구니 물속에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요? 바구니는 물은 떠나보내고 알맹이는 답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은 떠나보내는 건 뭐냐면 어제 체험한 내가 공부하다 보니까 너희 집에 내일 우한이 있어. 이건 어제 체험한 경계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말했더니 어떻게 알았어?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걸 훈장처럼 내가 그때 공부했더니 머리에 맑은 생각이 일어나더니 다 알게 되더라고. 이러면 이 사람이 마왕이라고요. 왜요? 옛 기억, 낡은 거, 죽은 거를 끌어안고 있는 거야. 옛날 공부 추억은 다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옛날 체험, 지난 공부의 이 어떤 기억, 실적 이런 것들은 그냥 강물 흘러가듯이 다 흘러가게 하고 매번 새로 찾아오는 인연의 손님들, 이건 매번 새로 올 거거든요. 지금 맞이했다도 이미 과거가 되었으므로 매번 새로 오는 손님을 맞이하는 일이 관세음보살이 대광주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도 관세음보살이 대광주리가 되어서 죽은 것은 보내고 과거의 것, 체험한 것은 아낌없이 보내고 새로 오는 것을 밝은 눈으로 알아차리는 일, 이게 관세음보살이 대광주리가 하는 일이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황금잉어를 잡아서 자기 그 보타낙가산의 연못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얘기가 이제 요 정도면 이제 대충 끝나고 후일담이 자라였잖아요. 그래 이제 자라의 머리를 한 손으로 메고 코를 꿰어서 자기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말이죠. 코를 꿰어서 한쪽은 여의봉을 들고 자원봉사를 한 애를 데려다가 어마어마한 학대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 공부는 요 정도로는 엄숙해야 된다고요. 매 순간 우리 마음이라는 자라, 이게 아무리 평형으로 간다고 해도 언제 기울어질지 몰라. 이게 중도거든요. 말하자면 양밭에 이슬이 잔뜩 내려져 있는데 얘가 독이에요. 얘는 한 방울만 묻어도 죽어요. 근데 여기에 꼬불꼬불한 길을 이슬 한 방울 안 묻히고 가야 되거든. 그러려면 한 걸음 바로 디뎠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걸음, 그 다음 걸음. 매번 걸음 놓치지 않고 바르게 알아차리는 일, 이게 수행을, 중도를 실천하는 본자세라고요. 아까 나 중도 실천했어. 이거 소용없습니다. 지금 그 생각하는 순간 풀에 묻은 독액이 나를 묻힐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엄숙한 자세, 놓치지 않고 깨어있는 각성한 자세, 이걸로 이제 강을 건너요. 근데 이제 삼장법사가 서천에 가서 이 자라가 부탁한 부탁을 안 들어준 겁니다. 부도를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경전 구하느라 바빴지, 경전도 부처님이 진짜 경전 주니까 우리는 못 읽습니다. 진짜 경전이 글자 없는 경전이었거든요. 못 읽습니다 하면서 반납하고 글자 있는 경전 받아왔지. 바빴어요. 또 이 안한 가섭은 뇌물 요구하지. 여러분, 우리는 부처님 앞에서 있는 거 다 내놔야 되는데 가섭존자에게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내 귀중한 걸 내놔야 가섭존자를 만날 거 아니에요. 거기는 뇌물이라고 했지만 내놓는 거 없이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섭존자, 안함존자는 뒷돈이나 요구하지. 거기서는 그렇게 요구했거든요. 그래 이제 애써서 경전을 받아가지고 오는데 자라가 언제 껍질 벗을지 그게 왜 궁금하냐고. 그래가지고 못 물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라가 이제 저쪽 서천 언덕에서 이쪽 동토의 언덕으로 건너주다가 딱 도착할 때쯤 저는 언제 자라의 껍질을 벗는답니까? 하니까 아차, 안 물어봤네. 자라가 성질이 났어요. 그래서 에라 하고서 뒤집었어요. 예, 서천에 가서 부처님을 만나고 돌아올 때도 중도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 그때도 한쪽으로 변견에 치우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지 도달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공부를 하는 이 일이 최고로 위대한 거입니다. 서천 갔다 오다가도 넘어지는데요, 뭐. 그래가지고 넘어졌는데 경전이 다 빠졌어요. 다른 거야 뭐 어떻게, 또 삼장법사도 이때쯤에는 그래도 가서 부처님을 보고 왔으니까 물에 빠져서 풍덩 빠지지 않고 이제 그나마 헤엄을 치다가 구조를 받을 수준이 된 거예요. 물에 빠지지는 않는 수준이. 그런데 경전이 풍덩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전을 말립니다. 넓은 바위에다가 경전을 펼쳐서 다 말리는데 다 그래도 제대로 말랐어요. 근데 경전 한 개가 이렇게 하다 이게 찢어졌어. 바위에 붙어버렸어요. 바위에 붙어버려가지고 요 경전이 불완전 경전이 됩니다. 불완전한 경전. 그게 서유기의 얘기하면 부처님의 생애를 노래한 마명보살이 지은 불본행경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생애를 노래한 경전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불교문학 1번의 책입니다. 불교문학의 1번이 뭐냐? 불본행지경, 마명보살의 이 서사시가 1번 문학서거든요. 근데 그게 일부 찢어져 가지고 미완성으로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여기를 가봤어요. 중국 어디에 있습니다. 중국 어디에 있는데 진짜로 쇠경석, 경전을 말린 돌이라고 넓은 이 멍석처럼 넓은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글자처럼 되어 있는 것이 새겨져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소위 불본행경에서 떨어져 나간 이 마지막 부분인 거죠. 근데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부처님 행적의 마지막 부분이 비어 있어요. 그거 누가 채워요? 예, 그걸 우리가 채운다고.
그 불본 행경의 마지막 부분이 떨어져서 결손돼 있다면 그 결손된 마지막 부분을 누가 채울 거냐면 대승불법을 공부하는 우리가 채운다. 이렇게 이제 하여간 문학적 비유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전이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 중국 우리 입장에도 또 꽉 찬 것보다 결손된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꽃은 다 피지 말고 달은 다 열리지 말라. 예? 꽃은 다 피면 그 다음에 떨어질 일밖에 없고 달은 다 열리면 지는 일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은 여기 이빨 깨진 거 좋아합니다. 결손돼 있으니 채울 일이 남았어. 채울 일이 남았어. 그래서 이제 한 사람 얘기하고 맞춰드리죠. 중국 근대 청나라 말기에 증국본이라는 위대한 군인이었고 위대한 학자였고 위대한 정치가였던 증국본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가 사는 집의 이름을 결손을 구하는 집이라고 당에 떡 붙여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증자의 70대 손입니다. 증자는 성인이었거든요. 공자제자 증자의 70대 손이었는데 그야말로 나라가 태평천국 위기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최선을 당해서 국가를 새로 궤도에 올려놓은 그런 인물이었지만 필요할 때는 그 막강한 자기 군대를 국가에 반납하는 자기가 만든 의용병이었거든요. 그 군대를 반납하는 그런 이제 위대한 일을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이 당호가 집에 붙어 나왔던 현판이 결손을 구하는 집, 구결제였어요. 그러니까 불본 행경이 마지막 한 장이 떨어져 나간 것은 우리를 위해서 남은 그야말로 다행스러운 이제 우리 불법은 거듭거듭 채워서 보름달이 될 날을 남기고 있지 기울어져 가지는 않는다. 이게 소위 불본 행경이 쇠경석에 경전을 펼쳐서 말린 돌에 붙어 있는 그런 사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딱 절반 했군요. 오늘 우리 얘기 사실 어떤 방식으로도요. 어떤 경전을 공부해도 우리 공부는 나 내려놓는 공부입니다. 이것만이 어떤 방식으로 이 언어 표현을 달리하는 거지 자아를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는 이 일을 어떻게 수행할 거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저런 문학적 상상을 통해서 자꾸 공감을 해주시면 이게 그냥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해야 될 내 숙제라는 걸 그러면 엿듣는 게 아닙니다. 별도의 진리가 있으면 엿듣는 거고 이걸 내 숙제로 받으면 엿듣는 게 아니라고요. 엿들으면 요마고 내 숙제로 삼으면 구도자가 된다고요. 우리가 그런 메시지가 오늘 얘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께 합장 1배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